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라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시중드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견디어온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시고와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 나라에 있으면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은인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25절, 26절 말씀을 읽는다면 실행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많이들 생각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부터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은인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할 말이 없겠지만 은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5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고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2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백성들 위에 군림한 왕, 그리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은인이 나오는데요. 자, 왕이 군림했다라는 말에는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동의하시겠지만 제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은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는 동의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지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은인이를 얘기할 때 권세를 부린다라고 했던 이 권세라는 말부터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은인으로 행세하면서 권세를 부리는 자가 있다면 자, 이 권세라는 말에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권세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권력과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자, 즉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서 우리는 권력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권력이라고 한다면요, 말 그대로 힘이고, 그리고 세력이라면 뭘까요? 세력은 뭐죠? 영향력이죠. 자, 영어로도 권세는 authority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authority도 결국 권위죠.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힘, 즉 영향력입니다. 헬라어로도 엑소시아조 이렇게 하거든요. 이 엑소시아조가 파워 그리고 authority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향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는 힘, 바로 그 영향력 말이죠. 권력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강압적으로 느껴지니까 그 말을 영향력이라고 빙빙 돌려서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네펙터예요. 자, 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즉 지금 우리가 얘기한 뭐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다라고 우린 평소에 얘기 안 하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네펙터와 authority를 한 문장 안에 섞어 넣은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권력이라는 말과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원래 이 목사가 말을 하는 직업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 매체로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함을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하는 겁니다. 권력을 영향력으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말이죠. 자,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의 원래 뜻은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마음에 드네요. 이런 말이죠. 원래 은혜라는 단어가 전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은혜라는 단어가 마음에 든다는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 그런 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분위기상 그리고 매너상 그렇게 단어의 영향을 그런 분위기와 매너가 단어에 영향을 주다가 보니까 전혀 다른 단어가 엉뚱한 곳으로 그리고 엉뚱한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불완전한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 단어도 뉘앙스를 바꾸어서 완전히 다른 말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는 직업분들은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 가진 불완전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대화를 할 때 문법까지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공서적을 읽는다던가 논문을 쓸 때는 아주 정확한 단어를 그 자리에다 써야 합니다.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아주 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쓰는 그 자리에는 항상 그것을 중개해주는 브로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그만큼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니까 항상 그 자리에는 그러한 계약의 그 계약서를 읽을 수 있는 전문 브로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는 겁니다. 재산적인 엄청난 손해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학위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전공서적이라면 학문적인 신뢰도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구성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른바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이 오랜 시간 구전되었고 각 저자와 그리고 이 사본에 따라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즉 리버럴한 관점으로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구전되던 것들이 여러분 활자화될 때는 반드시 논리적 타당성과 단어 활용의 정확도가 반드시 개입이 됩니다. 즉 아무리 리버럴하게 이 성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진리를 담은 책이고 그것이 활자화될 때는 그 논리 안에서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benefactor에 이 authority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정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benefactor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은인이라고 칭해지는 명확한 특정 사람군들만이죠. 우리가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후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 말이죠.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이 보통 칭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군림하는 왕과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은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은 모두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문화 속에서는 엄청나게 충돌되는 개념 맞습니다. 분명히 충돌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문화를 벗어나서 성경의 말씀만 한번 보시죠. 성경의 말씀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이 개념이 전혀 충돌하지 않고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은요,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은 안 하셨죠. 자, 말씀도 하셨죠. 예, 말씀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런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싸워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인플루언서나 뭐 종교계로 얘기한다면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처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끼쳤을까요? 자,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존경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존경 안 하죠.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존경했던 이유는 그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경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존경받는 바로 그 사람들과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찾으려면 왕궁으로 가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착한 행동을 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보이게 해서 은인으로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비유를 하실 때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을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은.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 구절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요, 그 구절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에 방점이 찍힌 말씀입니다. 제가 그럴까봐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이 비유는 빛과 소금의 비유가 아니라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4절에 빛에 대해서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뒷방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자, 16절 말씀, 이게 중요하죠.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저를 보면서 얘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즉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의 영광이 은인이라고 불리는 너희들에게 가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착한 행실의 영광이 하늘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금과 빛의 비유인 겁니다. 그냥 빛과 소금의 비유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빛의 비유가 아닌 겁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라는 이유는요, 소금의 성질로 빛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소금은 물에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짠맛이 유지되죠. 자,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은 없어지라는 겁니다. 자, 요 소금의 개념을 빛의 비유로 하자면은 사실 여러분, 빛은요,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 그냥 빛이죠. 입자가 아니라 파동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빛은 주변을 밝게 하죠. 실체는 없지만요.
그 빛을 내는 것은 그 빛이 나오는 광원입니다. 광원이요. 그 광원은 실체죠. 그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광원이 아니라 빛 말입니다. 광원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광원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빛처럼 실체는 없지만 그 광원이 드러나서 광원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프로세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비유라는 겁니다. 정말 이 광원이 스스로 돼서, 즉 은인이 돼서 선한 영향, 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선한 영향력이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렇게 광원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해도 소금처럼 빛처럼 사라져버리고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게 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광원이 아니라 빛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벽부터 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안 드러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그렇게 안 드러나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냥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드러난다면요, 저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저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빛이 아니라 광원이 되는 순간, 즉 광원이 되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스타가 되는 순간, 빛을 뿌려내는 스타가 되는 순간, 저는요, 은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원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은 과연 내 자신이 드러나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순간은요,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삶의 평화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 순간 정말 저는요, 제 자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나를 가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 불완전한 것까지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면은 과연 내가 그 광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광원이 되는 순간 실수를 하면 너무나도 큰 치명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주목받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보여지는 나와 보여지지 않는 나로 두 개로 내가 갈라진다면 그것이 과연 나일까요? 내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내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샬롬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인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끼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영향력 끼치십시오. 하지만 보이게 끼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은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도망가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도망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당신이 좀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다 저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신 주님을 볼 거라고요? 저는 믿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살았지만 한 번도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보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인에 대해서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다 나눴는데,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그들을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목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주목받는 것이 그들에게 결코 평화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주목받았던 사람들은 주목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왔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왜곡되고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말로 해석하면서 일관성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모순된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게끔 성경을 해석해왔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맞는 말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오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 변함없이 꾸준히 말씀하셨고 은인이라 칭하는 그 자리에 절대로 올라서지 말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올라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좁은 문을 향해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